야,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우, 좀 민망치 않으세요? 옆분한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백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죄인입니다 고백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이제 주님 안에서 의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기 전에는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지 못했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집을 떠나서 큰 고생을 하면서 그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전에 그가 자신이 얼마나 죄인됨을 못 보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죄의 고백을 들은 아버지는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또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줍니다. 앞서 그는 아들에서 품꾼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품꾼도 아니고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실존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치유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까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유가 도무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드디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은 치유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회개는 치유에 항상 앞서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일어나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회개를 통하여 완전한 치유, 곧 회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냥 만사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치유는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부터 일어나는 법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 집에서 큰 야망으로 살았고 그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을 때에는 자신의 죄를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볼 수 없을 때에 그는 인생에서 너무나도 위험한 그러한 항해를 하게 되죠.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아버지와 함께 살 동안에는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갖고 떠날 때에도 그는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려고 먼 나라를 택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둘째 아들이 떠나겠다고 고집을 피울 때에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눈에서 걷잡을 수 없게 타오르는 그 죄의 불길이 솟아오르는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기쁨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죄악의 늪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이제 이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떠날 때에는 의기양양하게 이런 시골 촌구석에서 사는 아버지의 그 초라함을 죄악시하면서 미래에 자신에게 쏟아질 꿈과 희망으로 이 냄새나는 시골을 떠나서 미지의 도시로 갔습니다. 그 먼 나라에서 둘째 아들은 비로소 자신의 죄악성을 보게 됩니다. 사업을 잘 하여서 큰 부를 얻고 싶었지만 밤마다 타오르는 자신의 내면의 죄악들을 억누르지 못하고 환락과 음탕으로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버지의 그 귀한 재산을 다 허비하고 잃어버리고 난 뒤에 자신의 처절한 죄성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자신의 그 끔찍한 죄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자신은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것은 내 인생에서 너무나도 위험하고 또 큰 사고를 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죄를 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그의 눈을 밝히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눈으로 인해서 이 아들은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신이 하늘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늘과 아버지께 지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지은 죄는 먼 나라에서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그 돈을 다 허비하고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그가 열심히 했지만 흉년이라고 하는 사업적인 최악의 환경으로 인해서 사업에 실패했노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아무리 바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이 절세의 미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무너졌다라고 그는 변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의 환경과 이 도시의 특성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업에 망하였고 실패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이것을 잘못했노라 회개할 수도 있을 법한데,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이러한 저러한 죄악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고 또 확고하게 고백합니다. 그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죄일까요? 그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엇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돈이 가득했지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돈독에 빠진 자신을 그가 정확히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믿음도 없었고 오직 돈을 향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던 자기의 모습을 비로소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늘에 죄를 지었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한 회개를 할 때에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할 때에 그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자신이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는 진정한 죄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죄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죄를 깨닫게 해 주십니까? 무엇이 죄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고 세상의 돈과 기쁨으로 환락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과 자신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다른 기쁨을 추구하며 살았던 자신의 그 정확한 모습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먼 나라에 가서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는 동안에 미래에 대한 야망과 집을 떠나서 그 도시에서 아버지처럼 근검절약하며 겸손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리타분하고 따분한 인생이 아니라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펴는 인생을 살고자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집을 떠나서 밤마다 술과 환락의 파티에서 창기들과 함께 즐거운 밤을 보내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애버린 것이 그것만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깊고 고요한 농촌의 밤하늘 아래에서 아무도 말할 상대가 없는 그 돼지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없앤 것은 지극히 작은 죄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짜 죄는 따로 있어요. 창기들과 놀아난 것도 분명 큰 죄이죠. 술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도 큰 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서 자신이 세상에 대한 야망의 꿈을 꿀 때에 그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그 심히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죄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 놀라운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인간들은 돈이 없어지고 인간들은 창기와 술로 자기의 인생을 망치면 그것이 큰 죄인인 줄 알지만 오늘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자신의 죄성을 정직하게 그리고 숨김없이 뒤돌아보게 됩니다. 이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그는 도시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자신의 힘만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아들에게 가장 큰 죄가 있다면 돈과 여자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했던 죄가 가장 끔찍하고 가장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려고 한 것은 아버지가 바보 같은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그는 정당화했습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아끼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은 아버지가 돈을 허비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그 많은 돈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기쁘게 즐기면서 인생을 살겠노라 내면에 굳게 다짐하며 야망을 키워왔습니다. 아버지는 도시도 모르고 재미도 모르는 분이라고 생각했죠. 도시의 기쁨과 그 도시의 환락을 모르는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를 너무나도 답답한 존재로만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 품이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목이 말라 괴로운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고 덥고 목말라 하는 곳이라고 자신은 생각해 왔습니다. 탕자가 먼 나라로 간 죄보다 아버지의 품을 괴로워하고 떠나려고 했던 것이 가장 완악하고 패역한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그냥 단지 인생을 즐기고 주어진 인생의 돈을 신나게 사용하고 싶었고, 아버지 없이도 사업을 해서 더 큰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이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탕자는 죄인의 바닥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손에 결제 도장과 같은 그 가락지를 끼고 아들로서 그 높은 신분의 신발을 신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배부르게 미래를 말하면서 꿈을 말하면서 우아하게 보냈던 그 시간들이 지금 돌아와서 보니 돼지보다 못한 삶이었고 죄인의 괴수로 살았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너무나 큰 죄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둘째 아들을 멀리 보내십니다. 그가 원하는 그 죄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도록 아버지는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돈을 다 주어서라도 아들이 그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주어서라도 둘째 아들이 자신의 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죄악으로 날마다 죽어가기 때문에 집을 떠나는 것을 아버지는 기꺼이 도와줍니다. 먼 나라로 간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는 누구나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한 인생을 꿈꾸는 것은 허망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온전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도시의 환락으로 인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비참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비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비참해진 인생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죄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회개는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 회개가 없다면 이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더럽고 추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해야 할 큰 죄인이지만 그는 그 죄악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한 뉘우침과 회개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는 돌아가서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그는 변명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돈을 잃어버렸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창기와 놀았다고 회개하기보다, 술을 진탕 마셨다라고 회개하기보다 아버지를 떠났다고 회개하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뉘우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을 먼 나라로 보내고 거기서 모든 돈을 다 잃게 한 후에 그 나라의 시골로 가서 그 넓은 들판에서 돼지를 키우면서 자신의 죄악과 죄성을 보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한 죄악으로 인하여 그는 자신의 더럽고 추악함을 뉘우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서 자신의 더러운 죄악을 아버지께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역사해 주십니다. 감옥에 있는 재소자의 대부분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억울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인사 때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자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악을 볼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보낸 아버지를 탓하지 아니하고 먼 나라의 그 나쁜 친구들을 탓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죄악으로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악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이 언제부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보게 해주시는 거울의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지 아니하면 자신의 모습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는 자는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가 지은 죄가 아버지의 돈을 잃은 죄도 있고 창기와 술로 인생을 망친 죄도 분명히 있지만, 이 모든 죄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가장 큰 죄까지도 이제는 아버지께서 다 용서해 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의 지난날의 삶을 후회하며 괴롭게 남은 인생을 얼굴도 똑바로 들지 못하고 그의 평생을 그렇게 죄인처럼 고개 푹 숙이고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을, 이제 완전히 걸레같이 망가진 그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는 깨끗하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 넌 죄인이니까 내 모습 그대로 살아. 평생 회개하면서 평생 죄값 치르면서 살아. 이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을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걸레 같은 인생을 깨끗하게 빨아서 깨끗한 자로 우리 인생을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를 떠나기 전에 지은 죄부터 그 이후에 지은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고 싶으셨고, 그 누구보다 더 깨끗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의 죄를 보여준 것은
책망하고 그를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 용서해 주시고 없애주려고 하시는 치유의 역사입니다. 치유는 자신의 죄를 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이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절대로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고백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자신의 죄를 보는 눈이 열려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그의 죄를 고백함으로 인하여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그는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완전한 치유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완전한 치유는 반드시 몸과 마음의 치유를 넘어서 죄의 문제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냥 몸만 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치유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먼저 그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고 그의 실존적인 모습을 정확하고 분명히 보게 해줍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완전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신의 죄악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그 귀한 돈을 다 날린 트라우마입니다. 먼 나라에서 음흉한 창기와 술 친구들에게 당했던 트라우마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면 평생을 그는 자신을 자책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치유로 말미암아 그 모든 트라우마로부터 깨끗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 커서도 물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죠. 어릴 적에 빠져 죽을 뻔했던 그 기억이 물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기를 너무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차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각각 트라우마들이 다 지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트라우마를 우리가 평생 갖고 살아가면 너무나도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는 여러 가지 트라우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트라우마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깨끗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그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젊은 여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새 장가를 갈 수 있고, 술에 대한 트라우마가 지워졌습니다. 술 때문에 망한 이 아들이 아버지와 술을 마시게 됩니다. 돈에 대한 트라우마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지로 홈리스로 살지 아니하고 다시 저축하고 구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로 말미암아 그는 다시 예전의 위치로 돌아가서 아들로서 모든 권세와 위치로 회복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다른 모든 죄보다 가장 끔찍한 죄는 바로 아버지를 답답하게 여기고 미련하게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난 죄악이 바로 가장 큰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지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그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어떠한 트라우마를 또 안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트라우마로부터, 그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범하였는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지은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아무리 산보다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는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깨끗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상징인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신분이 다시 회복되는 신을 신겨주십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트라우마들과 상처들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치유를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떠난 죄였고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죄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러한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고백하는 기도로 주여 함께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죄인입니다. 심지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에게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꿈꾸며 야망을 품었던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답답하게 여겼고 나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여겼기에 아버지에게는 자유가 없다고,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런 낙이 없다고 여기며 아버지께로부터 멀리 도망치려 했던 죄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죄악을 아버지는 주님, 아버지를 떠난 그 죄악을 주님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제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나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그 많은 돈을 다 기꺼이 아버지 허비하도록 주님이 기다려 주셨고 아버지께 비로소 돌아와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아버지께서 나를 품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의 죄인된 모습을 고백할 때에 나를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깊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하면 멀어질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우지 아니하고 돈과 환락과 내가 원하는 꿈과
야망을 쫓아 그것에 충만하여 살아가려고 떠났던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죄악된 그 모습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내가 죄인됨을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에 주님, 이 큰 죄악도 기꺼이 용서하시고 그 내 인생의 트라우마들로 남을 법한 그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치유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그 놀라우신 주님의 섭리를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